예,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되고 산염처하고 이제 사저유조까지 해가지고 우리 칠각제에 대한 것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사정근이 빠졌는데, 왜냐하면 사정근은 직접적으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선법 불선법의 문제는 우리 이 책 보면 301쪽 있죠, 그죠? 301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그죠,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해서 쭉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꼭 그 이야기 하자면은 우리 10선업도라 그러죠, 그죠? 10선업도하고 37보리분법은 이제 그 선법이고 10불선법하고 그 상자부에서는 14가지 불선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불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01쪽에 붙어서 그것도 302쪽 이래 보면 그죠? 그 선법, 불선법, 특히 불선법 이런 거를 특히 302쪽에 보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14가지 해로운 만부수법들 이런 거 해서 그죠? 쭉 적어놨습니다. 저는 선법, 불선법을 선을 유익한 법 이렇게 옮기고 있고 불선법은 해로운 법 이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선법, 불선법 관계되는 것은 그때 있잖아요.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불선법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죠. 무더기로 이래 모아가지고 그죠? 10가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죠? 고착가를 해서 이제 쭉 또 이미 최초기 아비담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6번째 또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을 통해서 찾죠, 그죠? 65쪽입니다, 그죠? 자, 그 외에 다른 정형구들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심해탈, 해해탈, 양면해탈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것도 저 뒤에 가면은 그죠? 특히 우리 412쪽 있잖아요, 그죠? 412쪽에 가면은 우리 요 해탈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412쪽이 해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12쪽에 보면은 해탈에 대해서 양면 해탈, 통찰지의 해탈, 마음의 해탈 이래서 412쪽에서 413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지금 되게 궁금하신 분은 그죠? 나중에 우리 그죠? 강의 마치고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무조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심해탈은 삼매를 통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심해탈은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본 삼매 딱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매에 들어있는 순간에는 불선법들이 안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쁜 여러 현상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 있잖아요. 집중되어서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심해탈은 뭡니까? 삼매에 들었다가 다시 삼매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선법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경의 다른 극에서는 일시적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심해탈은 일시적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매에 들어있는 그 순간만 일시적으로 해탈하기 때문에 일시적 해탈이라 합니다. 그럼 일시적 해탈이라니까 심해탈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깨달음이나 열반의 실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우리가 삼매에 들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심해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럼 해탈은 통찰리를 통해서 그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한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죠? 해탈은 진짜 해탈입니다. 그죠? 열반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을 얻는 그죠? 경우로 이제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는 5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삼매의 도움이 전혀 없이 깨닫는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본삼매 있잖아요. 본삼매의 도움이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고 경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본삼매의 체험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경지의 그 삼매를 그래서 우리는 뭐 찰나 삼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삼매 없이 깨닫는 경우 이것이 해탈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깨닫는 경우.
세 번째는 2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네 번째는 3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다섯 번째는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깨닫는 경우. 요 5가지를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본산매에 들어가지고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산매는 그 자체가 이제 대상에, 우리 닮은 표상이라는 대상에 확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다른 심리현상이 일어나면은 본산매가 깨어져 버린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매에 들어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반드시 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깨닫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초선에 딱 들어있었잖아요. 초선에 들어있으면은 우리 다음에 이제 산매할 때 나오겠지만 초선을 대표하는 심리적 현상이 5가지입니다. 한자가 이때 참 좋아요. 심사희락정 합니다. 그죠? 어디 저 뒤에 가면 어디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는 페이지를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어디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사희락정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죠? 심은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희는 희열, 락은 행복, 정은 집중. 요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죠? 특히 뭐 희열과 행복이라는 이런, 그죠? 아주, 그죠? 굉장한, 그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경지에 딱 들어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탁 나온다는 말은 그런 희열과 행복 이런 것이 탁 깨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탁 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탁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변하는 그거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무상을 절감하겠죠. 그죠?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주석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상을 절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상을 체득해서, 그죠? 여모,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를 얻어서 이제 깨닫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본산매의 도움이 없이도 깨달을 수 있고, 초선, 2선, 3선, 4선의 도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해탈은 5가지 경우입니다. 다음에 우리 심해탈, 다음에 해탈이란 무엇인가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400 몇 쪽에 할 때, 그때 또 정확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양면 해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죠? 양면으로 해탈했다는 말입니다. 양면이 뭡니까? 2가지 측면에서 해탈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가지 하면 불교에서 뭡니까? 정신, 물질, 이래 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물질의 입장에서도 해탈했고,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도 해탈했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도 해탈했기 때문에 양면 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물질로부터 해탈한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물질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물질이 없는 경우를, 물질이 없는 경지, 물질이 없는 곳을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방금 누가 그랬는데, 뭐? 무색계죠. 그죠? 무색계라 그랬죠? 네, 무색계잖아요. 그죠? 그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경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양면해탈이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무색계를 체험한 경우, 무색계를 체험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수행의 경지에서 보면은 무색계 산매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공무변처, 산매,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4가지 무색계 경지를 체험한 경우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됐죠? 2번째로 이제 정신으로부터 해탈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도와 과를 정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라는 도를 정득하면은 이거는 정신적인 오염으로부터 해탈한 거잖아요. 그죠? 됐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면 해탈이라는 것은, 그죠? 첫째는 뭡니까? 무색계 산매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됐죠? 2번째는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죠? 또 도와 과를 정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색 산매를 체험함으로 해서 물질로부터 해탈하고, 그죠? 도와 과를 정득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오염으로부터 해탈했다. 그래서 양면 해탈이라 한다.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지로 보면 양면 해탈의 경지가 최고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질로부터 해탈한 그거로서 5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하고, 그 다음에 상수멸, 혹은 북방에서 멸진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상수멸정 혹은 멸진정이라는 요 5개 중에 하나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죠? 또 도와 과를 정득한 경우. 이 2가지는, 그죠? 물질과 정신으로부터 둘 다로부터 해탈했기 때문에 양면 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해탈하고 양면 해탈은 어떻게 됩니까? 해탈은 무색기 체험이 없는 해탈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산매가 없거나 초선, 2선, 3선, 4선. 요까지는 우리가 색계산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해탈자라 그러고, 그죠? 그 무색계 삼매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양면 해탈자라 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 양면 해탈로 초경에서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것도 저 뒤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그 경의 인용되는 거 보겠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5째 줄입니다. 그죠? 65쪽에 보면은 나는 원하는 만큼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리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됐죠? 심해탈은 삼매를 통해서, 그죠? 우리 그 마음이, 그죠? 불선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이제 해탈은 말 그대로 깨달음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면 해탈도 언급해야 하는데, 요약하면 양면으로 해탈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요 그대로 나옵니다. 줄 거 갖고 딱 한번 그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양면으로 해탈한 자는 무색계 삼매, 즉, 공무변치부터 비상비비상까지와 더불어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를 뜻하고, 통찰지로 해탈한 자는 무색계 삼매 없이 아라한과를 증득한 자를 말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색계 삼매 해갖고 공무분처부터 비상비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상수멸을 통해서 해탈한 경우도 여기에 그 양면 해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죠? 뭡니까? 그 해탈과 양면 해탈의 차이는 무색계 삼매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죠? 무색계 삼매를 체험하지 못하고 해탈했으면은 해탈이고, 무색계 삼매도 체험하고 해탈을 했으면은 그거는 양면 해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깨달았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깨달았다는 측면에서 똑같은데 그 사람이 체험한 심리적인 경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경지로 보면은 이쪽은 무색계 삼매를 체험했고 이쪽은 무색계 삼매를 체험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매의 자기가 체험한 삼매가 그만큼 넓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는 경지는 가늠을 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종류의 자기 마음의 그죠? 그 경지를 체험했냐?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스님.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님. 그러니까 해탈해서, 예, 그 삼매의 체험 없이 깨달은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미얀마 있잖아요, 스님. 미얀마에서도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찰나 삼매라 그러고요. 순수 위빠사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따 위빠사나라 그래. 순수 위빠사나에서 오히려 지금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있으면 알겠지만 그쪽에서 더 좋아하고 지금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삼매 체험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비파사나만 딱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 삼매를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삼매 없이 깨닫는 것을 훨씬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가나선의 입장하고 뭐 같다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묵조선의 입장은 다분히 삼매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나선은 삼매와 관계없이 화두만 타파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쪽에서도 비파사나에서 그죠? 무상고 무아를 딱 직관하면 그게 깨달음이지. 삼매의 힘을 굳이 빌릴 필요 없다. 이래 됩니다. 청정도론에도 그런 나타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삼매의 힘이 없이 그죠? 깨달은 경우를 뭐라는 거 뭐 숫가 위빠사까라 해서 마른 위빠사나를 닦은 자 이렇게 합니다. 말랐다, 메말랐다, 그죠? 참선의 습기가 없이 메말랐다 그래서 숫가라 그럽니다. 숫가는 메마른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메마른 위빠사나를 닦은 사람이라서 청정도론 입장에서 보면 살짝 뭡니까? 조금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그죠? 균등하게 닦을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앞에 개품도 많고 특히 정품은 청정도론 23품 가운데 정품이 10품입니다. 그만큼 막 오히려 반 이상의 분량을 이 정품에 할애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뭡니까 그 청정도론진 그죠? 그 어느 스님이고? 예, 부다고서 나 오늘 왜 이랬지? 마음만 급해갖고 그죠? 부다고서 스님은 오히려 뭡니까
그죠? 삼매 없이 깨달은 것을 메마른 위빠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주석서들이나 또 이제 그 후대 있잖아요. 특히 미얀마 같은 데는 메말랐다. 웃기지 마라. 그래서 숫가를 살짝 바꿔갖고요. 숫다라 그럽니다. 숫다 위빠사. 그 숫다는 순수하다. 이 말이거든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매의 도움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100% 위파사나만 해가지고 깨달은 거. 그래서 순수 위파사나라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이걸 훨씬 더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입장이 우리 그 대스님께서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죠? 비판하고 가나선을 주창하시던, 묵조선을 비판하고 가나선을 주창하시던 그 입장하고 지금 미얀마에서 이거를 순수 위파사나로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삼매의 언급 없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스님. 예, 꽤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삼매를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을 가지고 보면은 삼매의 언급 없이 부처님 말씀도 특히 오온의 설법 있잖아요. 오온의 무상고, 무와, 여모욕, 해탈, 구경해탈지. 이런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400군데 이런 정도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는 삼매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죠? 그 이전이나 그때 뭐 삼매를 닦고 있었는지 그거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매의 언급 없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스님. 예. 그런데 저는 통찰지를 우리 반야라 그러죠, 그죠? 북방에서 반야라 하는 것을 저는 통찰지라고 그냥 옮기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지혜라고 옮기려 하니까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서 왜 이제 통찰지로 옮기는가 하면은 이제 그쪽 보면 그 빠띠웨다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치거든요. 빠띠웨다라 그럽니다. 빠띠웨다는 위다 하면은 이건 뭔가 말 그대로 꿰뚫는 겁니다. 이거 팍 꿰뚫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러거든요. 그래서 빠띠웨다는 말은 꿰뚫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꿰뚫는다는 말은 통찰한다는 말을 하고도 연관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초경에도 나올 거고요. 특히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우리가 이 반야는 있잖아요. 반야는 무상고 무아를 꿰뚫는 것,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체해서 탁 무상이나 고나 무아로 그죠? 말 그대로 통찰해서 꿰뚫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통찰지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옮긴 겁니다. 저는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항상 반야를 통찰지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예. 책에 옮기셨는데요. 그 서한장 선생님 질문하신 게 예. 해탈하고 양면해탈하고 차이가 이 책에 나오는 바로는 413페이지 나오는데 이제 누진통을 다 받쳤는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해탈도 제4선까지 정득하고 해탈을 얻으면 또 그 닦는 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육신통을 다 갖출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마음의 영역 있잖아요. 마음에서 자기가 그죠 성취할 수 있는 그거로 보면은 양면 해탈이 훨씬 넓지요. 깨달음의 경지는 똑같지만은 그죠? 그렇잖아요. 무색의 삼매를 체험했다는 것은 무색의 삼매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 마음의 뭐 영역이랄까, 그죠? 그런 게 훨씬 더 넓고 풍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깨달은 경지로서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이제 부수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방금 또 선생님도 좋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뭐,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멸진정에 들라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제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삼매를 정득해야 비상비비상처에서, 그죠? 들었다가 나와서 뭐 5가지인 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색계 삼매의 체험이 없는 해탈자는, 그죠? 멸진정에 들 수가 없죠. 예, 그것도 분명합니다. 예. 부처님께서 예. 삼매를 닦으라고 독려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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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뭐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저 위에 탁자 올라가 탁 앉아있으면 그거 하잖아요. 결국은 깨달은 스님들도 부처님 당시 초기에 나오는 거 보면 스님들이 일상생활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탁발하러 가가지고 와서 탁발하고 공양하고 그럼 나무 밑에 좀 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저녁에 그죠? 부처님 만나서 이제 설법 듣고 뭐 이야기하기 전까지 6시 전까지는 한 뭡니까? 그럼 12시부터 6, 7시까지 그 6시간, 7시간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앉아가 뭐합니까? 앉아가 잡니까? 쟤처럼. 알잖아요. 삼매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경 또 도처에서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닦으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매를 이렇게 닦아서죠. 뭐 공무빈처부터 여러 삼매를 체득한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심리적인 영역이, 그죠? 정신적인 영역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그런 거 알겠어요? 그죠? 깨달음의 경지로는 똑같지만은,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영역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삼매를 체험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높으냐, 뭐 이러면 뭐 양면 해탈이 더 높겠죠. 뭐 양면으로 해탈하는 거니까.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로는 똑같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심해탈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죠? 왜냐면 삼매만 정득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심해탈자는 제외하고, 이제 해탈하고 양면해탈을 갖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 해탈은 제4성까지만 정득하고 깨달은 사람이고, 그죠? 이제 양면해탈은 이제 무색계 삼매하고 멸진전까지 다 정득하고 또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빨리의 경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뭐 출처가 뭔지 팔리의 경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스님. 왜냐하면 주석서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일시적 해탈이라고. 일시적 해탈은 말은 니까야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스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심해탈은 일시적 해탈이지 결코 깨달은 해탈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청정이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책임지는 말은 하기 싫습니다. 예. 청정이 만일에 번뇌가 다 소멸한 경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예. 아이고, 조심해지요. 아닙니다, 스님. 저도 자꾸 이제 이 나이란 게 자꾸 드니까, 아이고, 또 안티크 앞에서 자꾸 내려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까지 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7번째로 66쪽입니다. 계정의 해탈 직연 이거를 완성을 통해서도 깨닫는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법원이라고 합니다. 이 오법원의 문제는 435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오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의 무더기가 있다면, 삼매의 무더기, 통찰제의 무더기, 해탈 무더기, 해탈 직연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나보다 더 개, 삼매, 통찰지, 해탈 직연을 잘 구족하여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이것도 다음에 법할 때, 그죠? 요 부분도 인용되어 나오지만, 이것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49일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깊은 산매에 들어서 사색을 하시다고 나옵니다. 이미 초경에도 나오고 주석서에서는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이제 뭐 빨리 하려는 게 염소치기 뭐 니고로다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번째 7일째더라 요런 사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이 있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롭잖아요. 그죠? 깨달은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깨달은 부처님도 내가 의지할 데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나는 도대체 뭐를 의지해서 머물러야 되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하물며 부처님도 그런데 우리 부처님 제자인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뭐 눈이 번쩍 뜨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살펴보십니다. 이 세상을 다 살펴봤어요. 그죠? 여기서처럼, 그죠? 전부 다 살펴봐갖고, 그죠? 다른 사문, 바라문, 또 그 다음에 신, 마라, 범천,
그죠?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다 살펴봤지만은 부처님이 의자에 머물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처님보다 경지가 다 낮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머물러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전율이 오지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죠? 이거, 우리 출가자들, 정말로, 불교는 우리가 법이 좀 굉장한 거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깨달은 부처님도 뭔가 의지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나는 뭐를 의지할 것인가? 그렇고 다 찾아봤는데 부처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나는 뭐를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짜릿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팔정도 이야기도 그렇고요. 부처님이 법을 의지해서 머무르라 하는 이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물며 부처님도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법입니다. 그죠? 뭐 어떤 게 법입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저한테는 분명합니다. 뭐 스님들한테는 모르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배짱입니다. 저는 소승입니다. 소승. 그죠? 소승은 남을 위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뭡니까? 뭐라 하면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오. 뭐. 요새 이제 그러려고요. 근데 말은 요란한데 제목은 그래 잘 안 된다 그럽니다. 뭔가 그죠?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개정의 해탈 직연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해서, 그죠? 요것이 또 뭡니까? 개정의 해탈 직연하는 오법원을 의지하는 것이, 그죠? 또, 우리가, 그죠? 깨달음을 위해서는, 그죠? 요 5가지를 이제 실천해서 깨달음을 실현한다. 이래 되면 되죠. 그래서, 이제 68쪽에 보면, 그죠? 여기서 젤루에 보면 개정해를 사막이라 부르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해탈과 해탈 직연을 더하면 오법원, 제가 오법원 했죠. 그죠? 요겁니다. 그죠? 5가지 법의 무더기. 이미 초기경에서 이 개정해 해탈 직연을 오법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8장에 써 있잖아요. 그 페이지로 보면 435쪽 이하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때까지 한 7가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건 알고 봐도 되겠죠, 그죠? 고려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법에 들어갑니다. 법, 그죠? 앞에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이 그죠? 당신이 그죠? 의자에 머무르시리라 했던 그죠?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초기경의 도처에서 부처님은 법을 강조하셨다. 불교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다. 이제 초기 불전에서 법을 강조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부처님이 그죠? 보리수 깨달으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 사유하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구 따르니까요. 우르웰라 경에 나타나는 세존의 성찰이다.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 아직 아무에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때, 그래서 주석서에 하면은 세존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 5번째 7일이라고 한다. 밑에 주 돼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 77 49일 동안 7번 7일을 그 77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처님이 77 49일 동안 이 법피 선열을 누리시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5번째 7일에 이 사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사유하셨다. 앞에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 69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죠? 세종께서 구족한 개와 삼매와 통찰제와 해탈보다 더 잘 구족한 자를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침내 세종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으신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라. 와, 멋있죠, 그죠? 저는 막 이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좋습니다. 영예가 좋겠어요? 이런 말이 더 좋겠어요? 영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민의 선생님들은 장동건이 좋습니까? 이런 부처님 말씀이 좋습니까? 법이 좋습니까? 장동건이 좋습니까?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말이 그냥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출가해서, 그죠?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될 뭔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만일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죠? 그때 방황 알겠어요. 그죠? 특히 스님들은 이제 비구계 받고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스님들은 3인 믿고 의지해야 될, 그죠?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잘 보호받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온상이 꽃처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각 절마다 뭐 옛날에 왕들이나 이런 데 살았지. 이거 고래등 같은 개집이잖아요. 예를 들어 동화사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중궁궐 뭐 고래등 같은 개집에 사는 우리 뭐 이 세상에서 뭡니까? 최고의 웰빙족들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이 공기 좋고 경치, 대한민국 최고 경치 좋은 데는 다 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화사마에도 뭐 정말로 멋지잖아요. 거기다가 경치만 좋습니까? 고래등 같은 기아집. 그렇죠. 이병철이가 있는데 삽니까? 살아봤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요새 이병철이 아들 뭡니까? 이건희가 이런 데 삽니까? 택도 없잖아요. 저 얘기 틀렸습니까? 정말로 고래등 같은 개화집에. 그럼 고래등 같은 개화집에만 삽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먹는 과일. 왜 요만한 과일 먹어요? 아니잖아요. 원주 보고 하는 소인 보는 스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가서 최고 크고 최고 좋은 거. 그럼 최고 동글동글한 것만 사고 오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최고 맛있는 과일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요새는 뭡니까? 이런 과일도 모자라갖고 두리양. 선방스님들이 이런 두리양 다 퍼뜨리잖아요. 한국에.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두리양 안 먹어요. 우리 실상사는 두리안 먹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선방이 아니다 보면 두리안 대종량도 안 들어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저는 두리안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남쪽에 많이 살았으니까요. 두리안 대종공량이 안 들어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도 원래는 이제 두리안이 한국에 막 남아 도는가 봐요. 이제 선방에 가서도 막 썩어 나가고 그러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원래 두리안 대종공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일, 최고 좋은 과일, 막 두리안이야, 막.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차 마시는 거?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마시잖아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세계에서 유행하는 차, 특히 뭐 세계 차로 하면 중국이잖아, 그죠? 보이차. 벌써 그 몇십 년 전에 유행인 거고, 요새는 또 보이차에 농약치 따니까 또 선방쌤들 잘 안 마신다고 하대. 그렇잖아요. 최고 좋은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다 뭡니까? 정말로 웰빙족이잖아요. 옛날에나 고기 찾았지. 못 먹고 살 때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들 다 못 먹겠습니까? 채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약 안 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래서, 진짜 최고 가는 삶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기본 선언에 계신 스님들은 딱 보고 받아가면서 욕구라잖아요. 이제 스님들도 오히려 비우게 받고 나면은 억수 좋을 것 같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막이 깨졌으니까. 이제 은사나 내나 똑같은 비우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해서 그죠?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죠? 우리가 수행자라면 그죠? 진작에 생각해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그죠? 보호가 없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물론 우리는 그죠? 선생님들 화두를 드시니까 화두 하나 잘 의지해서 하면 되지만 이것도 그죠? 화두에 대한 그죠? 확신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그죠? 흔들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지처를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찾으셨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깨달은 부처님도 의지처가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그죠?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나는 뭐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유를 해보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리라 이랬잖아. 그러면 하물며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죠? 요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책 선전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그죠? 법 이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 이래갖고 제가 한 챕터에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넣은 건 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선방 스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죠? 딱 스님들을 거기 해갖고 그죠? 딱 그냥 뻐기려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시간 다 됐겠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그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법의 바퀴를 굴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단마 짝가 빠따나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우리 초전법륜경이라고 하죠. 그죠? 최초의 설법이면 최초의 설법 이래 해버리지. 왜 다른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을 뭐라 붙였습니까? 법륜, 전법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죠? 물론 앞에 초자는 들어갔지만, 그죠? 초전법륜. 법의 바퀴를 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뭡니까? 법이 강조되고 있죠. 제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심 맞춘 지금 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깨달으시고
법을 의지하리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하신 것도 우리는 법의 바퀴를 굴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깨달음의 바퀴를 굴렸다.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열반의 바퀴를 굴렸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죠? 후대인들은 이거를 전법륜, 법의 바퀴를 굴린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의지하여 머물리라는 이런 부처님의 태도는 부처님이 전법과 교화를 하신 45년 그거 찾으시죠, 그죠? 그 우리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거기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그리고 법을 의지하여 머물리라 이런 부처님의 태도는 부처님이 전법과 교화를 하신 45년간 내내 법을 의지처로 삼고 그죠? 법을 ਸਮ으로 삼아라. 이거 우리입니까? 법귀, 법등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됐죠?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기 이래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귀, 법기, 자등명, 법등명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바로 부처님 아ত্만을 의지해야 했다고 자를 의지 그거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문장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거라고 나왔겠어요? 궁금만 합니까? 궁금하죠? 궁금한 거 투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신수신법, 아까 나오는 사념처 있잖아요. 사념처를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렇게 경에 딱 부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딱 하셔버렸습니다. 됐죠? 우리 대반열반경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신수신법으로 정리되는 그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의지하는 것이 그죠?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물론 법에 의지하는 것도 되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45년 설법 내내 뭡니까? 그죠?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또 이런 말씀을 계속 또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맨 마지막에 그죠?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 우리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5가지 유운이 있었잖아요. 그 5가지 유운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밑에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종께서 반열반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첫 번째 유운도 찾았죠, 그죠? 예? 바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부처님의 남긴 5가지 유운 가운데 첫 번째 유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도 세종께서 반열반하신 지 얼마 뒤에 곧바까 목갈라나 바라문과 나눈 대화에서 비구들은 법을 의지처로 한다고 바라문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됐죠? 이것도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널리 잘 알려진 것이 뭡니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됐죠? 이것도 잘 알려진 거죠. 그죠? 왁갈리 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왁갈리 비구가 신심제일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병에 걸리겠어. 그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부처님을 한번 뵙고 죽고 싶다고 이래 하니까 옆에 시봉하던 그죠? 그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부처님이 왁갈리 존자를 찾아오습니다. 찾아오니까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니까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못 일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왁갈리여 그만하여라. 그대가 이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을 하겠는가?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왁갈리여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오온의 무상고 무와 법으로 해체하면 그죠? 무상고 무와 그 다음에 염호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이것도 다 법에 관계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 알려진 게 곧바까 목갈라는 경에서 또 이제 아난다 존자가 한 말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분 세종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키신 분이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하신 분이고 쓰러지지 않은 도를 설하신 분이고 도를 아시는 분이고 도를 발견하신 분이고 도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가면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는 도라고 나오지만은 이 도가 결국은 법을 통해서 실현하는 그죠? 그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도 봤지만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한다여.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 경부분만 있잖아요. 안한다여. 요 부분만 한 4줄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다여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안 한다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와, 오늘 왜 이렇게 짜릿짜릿, 이건 짜릿짜릿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슬픈 이야기인데, 그죠? 어쨌든 참 멋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과 율이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부처님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세종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직후에도 스스로 깨달은 법을 의지해서 머물리라고 하셨고, 이 종합적인 정리입니다. 45년간 제자들에게도 설법하실 때에도 법을 강조하셨으며 이제 사바세계에서 자치를 감추시는 반열반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 유언하셨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반열반하고 계시지 않는 지금에 사는 우리가 뼈가 시리고 가슴이 사무치게 존중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집에 참석한 500명의 아라한들은 일단 법의 바구니와 율의 바구니라는 두 개의 바구니를 먼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언이 뭡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 했으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법과 율을 결집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시작한 작업이 뭡니까? 바로 결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2달 뒤에, 그죠? 500 아라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왕사성 칠렵굴 아시죠? 그죠? 왕사성 칠렵굴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집은 7개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집의 내용이 뭡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법을 결집했고 율을 결집했으면 됐죠. 그래서 먼저 율을 결집해서 우리는 그걸 위나의 삐딱거라 해서 율장이라 부릅니다. 이거를 먼저 결집했고 외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지계 제일인, 그죠? 그 우빨리 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해서 율장을 먼저 결집했고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가 암송을 해서 경장을 결집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차 결집에서는 2장만이 결집됐습니다. 율장과 경장이 결집이 됐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거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햄 부분,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그죠?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초기 불교의 핵심에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초기경 도처에서 법을 강조하셨다. 그죠? 특히 우리 제일 처음에 읽은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으시고 나무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앉으시 가지고, 그죠? 그게, 그죠? 참 진짜 이게,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참으로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죠? 당신이 깨달은 법을 평생 존중하고 살리라는 그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을, 그죠? 우리가 존중하고 머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부처님께서 또 마지막 유언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고, 그죠? 그래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그죠? 본받아서 그대로, 그죠? 지켜서 우리 마가사파 존자가 있잖아요. 대가섭 존자가 상수가 되어서,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2달 뒤에, 그죠? 결집을, 1차 결집을 시작해갖고, 장장 7개월 동안 법과 율을 우리는, 그죠? 결집을, 암송을 해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벌써 뭔가 하면은 부처님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유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쭉 이제 읽어본 거니까 쭉 넘어가가지고, 그죠? 자, 72쪽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우리 법 하는데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역사적으로 이 법을 어떻게
정이 내려왔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자, 72쪽입니다. 법은 인도의 모든 사상과 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수로이며 또한 방대한 인도의 제문헌들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로 중에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불교 문헌에서도 그죠? 담마. 그래서 이 법을 원어로 보면 담마고 산스크리트로 하면 다르마거든요. 빨리로는 담마고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빨리로 예를 들어서 니까야 있잖아요. 뭐 대승불교도 또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니까에 보면은 담마라는 말이 흔히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죠? 박사 연구 논문으로 초기경에 나타나는 그죠? 그 빨리 3장에 나타나는 담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담마의 뜻이 53가지인가 57가지 각각 다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초기경에만 53가지 혹은 57가지의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딱 세세히 하자면 그렇게 많은데 전통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크게 첫째로 이제 볼 때 크게 4가지 의미로 그죠 담마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죠 빨리 3장에 나타나는 담마의 여러 의미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담마 상간이의 주석서인 아타살리니에 나타나는 부타고사 스님의 주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담마 상간이는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은 그 경률론 3장 할 때 그죠 우리 상자부 논장은 7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담마상간이 법집론으로 옮겨지는 이 담마상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담마상간이를 주석서가 그죠? 아주 멋진 주석서가 남아 있거든요.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주석서입니다.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남긴 주석서가 13개인가 된 거 아주 많거든요. 그죠? 경률론 3장에 다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법에 대한 특히 아비담마에 대한 멋진 주석서를 남긴 것이 바로 이 담마상간이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서 이름을 아타살린이라 했어요. 그죠? 주석서 이름이 따로 정해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우리죠 담마상간이에서 담마를 법을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님은 담마를 1 한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파리야띠 2 해뚜 3 구나 4 니사따 니찌와따 이렇게 4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뜻을 보면 파리야띠란 말은 교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거를 우리는 파리야띠라 그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담마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마의 첫 번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해뚜는 우리 원인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마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4가지 무해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그죠? 담마는 원인을 담마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나. 구나는 덕스러운 행위. 우리 소위 말해서 공덕이라 하잖아요. 공덕이라 할 때 그 원어가 구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덕스러운 행위도 법이라 합니다. 그죠? 담마라 합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니사따, 니찌와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뜻인가 하면 니사따란 말은 오늘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사따, 니찌와따. 그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니사따란 말은 여기 사따가 뭡니까? 이 산스크리트로 하면 사또와거든요. 사또와가 뭡니까? 우리 중생. 그죠? 중생 혹은 유정.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스가 붙으면은 이 니스는 부정적 도입니다. 그죠? 뭐뭐 아닌 것. 그러니까 중생이 아닌 것. 됐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니 지위다 하면은 우리가 지와 하면 뭡니까? 이거 바로 수명, 생명,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영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서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죠. 그죠? 아인, 중생, 수자죠. 그래서 아인, 중생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사또화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사또화고 거기서 보면은 아인, 중생, 수자였잖아요. 수자에 해당되는 것이 지화입니다. 지화를 중국에서는 수자로 해서 목숨 숫자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초기경에서 보면은 지와라는 것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특히 자연학교에서 고정불변한 영원한 어떤 그죠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또 여기서도 니스 부정접두를 붙이니까 지가 왔으니까 이게 닛 이래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니스가 부정접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영혼이 아닌 것 됐죠? 니사따는 중생이 아닌 것, 니지와따는 영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건 뭡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 이걸 아비담마에서 보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비담마는 뭐로 해체하는 거라 그랬어요? 개념을, 그죠? 예.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개념을 법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개념은 우리 빤냐띠라 그랬잖아요. 빤냐띠를 법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 아닌 것, 영혼이 아닌 것, 이 뭡니까? 개념이 아닌 것, 이 말이죠. 개념적 존재가 아닌 것. 그럼 개념 존재가 아닌 것은 뭡니까? 그게 담마지요. 무슨 소리 해가지고 지금 담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정의는 뭡니까? 자, 개념이 아닌 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것, 즉, 개념적 존재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적 존재가 아닌 법이 뭐냐 하면은,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유성질을 가진 것. 좀 있으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이거를 빨리 오면 사바와라 그럽니다. 그죠? 그 사바와를 가진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 있잖아요. 어떤 게 법이냐? 이렇게 하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자성을 가진 것. 중국에서 사바와를 저는 고유성질로 옮깁니다만 중국에서는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자기의 고유, 그 자성이니까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자기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법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그죠? 이 법을 뭐라 정의하는가 하면, 그죠? 임지자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은 임지자성이다. 이게 뭡니까? 자성을 가진 것이다. 됐죠? 임지 혹은 능지. 능이, 그죠? 법을 그러니까 자성을, 자기 고유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 여러분 탐진치 삼독중이죠. 자, 탐욕은 우리가, 그죠?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선법이잖아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탐욕이란 것은 뭡니까? 기본 고유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탐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유성질이 뭡니까? 탐욕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고유성질이 있습니까? 제일 쉽게 우리가 표현할 때. 탐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OX로 합시다. 자, 탐욕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까? 네? 그거 당연하죠. 그죠? 요래 이야기하기 쉽죠. 그죠? 탐욕은 뭡니까? 대상을 끌어당기는 고유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탐욕이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그죠? 색욕이든 명예욕이든 또 다른 어떤, 그죠? 탐욕이든지 간에 그 뭡니까? 그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고유 성질이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그죠? 탐욕이란 것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자기만의 고유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아니고. 됐죠? 그럼 이와 반대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성냄이 있죠. 우리 탐진치 할 때 진 있잖아요. 성냄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그렇죠. 밀쳐내는 성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성냄은 정반대되는 고유 성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성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냄이 있지만은 그 성냄은 전부 대상을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까?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1, 2, 3, 4 네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경에서 나타나는 법의 정의입니다. 됐죠? 그럼 맨 마지막에, 그죠? 니사따, 니집있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것. 이거는 아비담마의 정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여기서도 일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법은 크게 우리 불교에서의 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1번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됐죠?
2번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라 할 때는 대문자 D를 씁니다. 담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유명사에서는 항상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는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일반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라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 단마로 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처님 가르침은 요렇게 크게 법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그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누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타살린이 나오는 그 설명을 한번 봅시다. 73쪽. 요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듣고, 그죠? 그걸 보면은, 이제 73쪽 전류에 보면 아타살린이는, 계속해서 아타살린은 경응송, 상시한 설명 등등해서 이것을 우리는 구분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경응송, 그죠? 별기, 개송 해서 이걸 우리는 구분교라 그럽니다. 그죠? 그죠? 어로서 표현되는 9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서성의 교법이 교학으로서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첫 번째 법이라 그러고 원인으로서의 법은 네 가지 모해의 두 번째인 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법은 지옥으로 인도하고 법은 천상을 얻게 한다. 요거에서는 이제 구나, 득스러운 행위를 예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건 다 부처님 가르침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4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때에 법들이 있다라는 담마 상관의 구절과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가르침에 나타나는 법을 개념이 아닌 것의 예로 들고 있다. 됐죠? 그죠? 이 네 번째는 아비담마에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 법을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또 이제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마찌마 니까야 주석서에서는 법을 10가지로 또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마상관에서는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마찌마니까야 주석서에서는 10가지로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법으로서 법은 아래 6에 해당하는 고유 성질을 말하며 그 뜻은 자신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부처님 가르침과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제 이렇게 거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은 이 10가지에 대한 그 주석서 설명을 쭉 인용해 놨습니다. 막 그냥 뭐 너무 복잡하니까 안 보겠다,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75쪽 제일 위에서 나와 있다시피죠.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물심의 현상으로서의 법 혹은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즉 고유성질, 자성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는 뭡니까? 존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즉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 서양학자들은 전자를 대문자 담마로 후자를 소문자 담마로 표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 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그 다음에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한 이야기 또 나오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첫째는 교학으로서의 법, 두 번째는 뭡니까? 수행으로서의 법, 됐죠? 교학으로서의 법은 뭡니까? 온처개근 재연, 됐죠? 수행으로서의 법은 37 보리분법. 이렇게 해서 교학으로서의 법 해서, 그죠? 그거 제가 또 다시 다 써놨습니다. 온은 온이고, 그래서 옆에 쭉 적어놨고, 그죠? 처는 12처고, 그래서 쭉 적어놨고, 그죠? 그 다음에 개는 18개고, 그래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은 뭡니까? 22건입니다. 22건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아마 며칠 뒤에 우리가 22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본서 10장에 있잖아요. 우리 이 책 10장에 22건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재는 우리가 그죠? 온처개근 재연할 때 재는 사제고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은 뭡니까? 12연기로 대표되는 이제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의 법은 37 보리분법입니다. 우리 이 책의 제3편에서 자세히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모두 37 보리분법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학으로서의 법입니다. 됐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죠? 자, 불교에서는 초기 불전에서부터 존재 일반을 어떤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기준을 불교에서는 법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불교학의 토대가 되는 아비달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뭐겠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그죠? 이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우리 출가자, 특히 부처님 제자 출가자들의 관심은 법과 율이 될 수